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또는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은 패러독스라고 하죠. 패러닥스.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주의 깊은 음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모든 말씀들이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천국의 법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또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처럼 섬김과 봉사와 또 헌신과 겸손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그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에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히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삼아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푯대가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해야 하며 비록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서 이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즉생 생즉사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순복하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 또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그 순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그와 유사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환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1차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의 적극적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사형의 형틀이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상징을 넘어서 정말 엄숙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고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나 제자들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가는 주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이따금씩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평생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마치 일사각오의 신앙 자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래서 각자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목숨, 이 목숨에는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또는 인격의 중심 또는 그 사람의 자아를 포함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말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종말론적이면서 존재론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우면 그 사람은 오히려 종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녕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역설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평생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 가운데 그런 일사의 각오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볼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로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세계에서 이미 정해진 순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운동 경기에서 마치 마라톤이든 중장거리든 단거리든 초반에 스피드를 내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출발은 늦었지만 가면서 그 앞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결승점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은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늘 신앙에 긴장이 있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러나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늘 이렇게 나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추구해 갈 때 그 사람이 더 우리 신앙 세계에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고 또 내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세월에 안주하면서 뭔가 안주하면 또 그 믿음이 처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엄청난 희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늘 우리의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영적인 각성,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의 삶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없이 낮추는 삶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너무 자기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새기면서 평생의 신앙의 경주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 역설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도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 3개 있으면 하나는 나눌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눈을 번득이는 사람의 자세로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나의 도움과 필요를 나눌 사람이 있을까를 찾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엄청난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약한 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때가 강함이라는 엄청난 역설 아니야.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합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또 다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넓고 안전한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게 뭐예요? 길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좁은 문과 협착된 길로만 가려고 할까요? 넓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믿음이죠. 이제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도 역설로 다가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역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늘 지속적인 주님과의 소통을 하고 그리고 범사. 어떻게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상황을 문제와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탄식하지 말고 기도의 용어로 바꿔서 차라리 기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애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정진을 잘 해가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언행이나 또 삶 속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